신약성경 239쪽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174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개혁교회의 본질은 이 관습과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이 신앙 공동체 또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 온 인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교회만 아니고 속한 모든 관계된 인류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진다. 대통령도 모든 정치인들도 또 모든 입법부에 있는 분들은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변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신교 신앙의 본질이자 성화의 핵심이기도 하고 칼뱅의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주는 하나님의 대명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혁교회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1.3%의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많지 않고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1.3%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일제치에서 어려울 때에 숫자와 관계없이 민족의 등불이자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국교회는 누가 자랑쳐라도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개신교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민족의 희망이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한 종교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500년의 마디를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다시 화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성인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거룩성.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대명은 거룩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종교의 500주를 맞으면서 이 나라 전체가 거룩성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통치자의 철학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흐름도 진정 거룩함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가? 우리 교단도 그래서 지난해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웠어.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 우리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서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의 거룩함 영향력을 미치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교회가 다시 화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결코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거룩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이 거룩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신 이 거룩이 뭔가.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계시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 속성을 거룩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함을 소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요소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 과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거룩함.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가도시라 그럽니다. 이 가도시 혹은 코데시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잘려진 그리고 분리되어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가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죄를 잘라내고 그것을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거룩함.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이 정체성은 결국은 구별되는 것이고 분별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밝힌, 여기로부터 거룩은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 그걸 숨기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늘 종력이 뭐냐? 그런 데서 바뀌라는 거예요. 거기서 벌떡 일어서고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란 것은 뭐 공장에서 연탄 공장에서 딱 찍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룩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돼서 잘라내고 분리시키는 이 작업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는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는 거, 간주해 주는 거, 그렇게 봐주는 거, 이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섞여 또 살아야 돼요. 섞여 살면서도 구별되어지고, 죄와는 어두움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 성화라 그래요. 이게 바로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 단계다. 칭의, 성화. 그리고 죽을 때 되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신앙의 성화의 최고봉이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이 3단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 의미 뜻 자체가 거룩한 명령인 동시에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보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랍니다. 여기서 동사가 미완료로 쓰여진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거룩해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번에 역대상을 봤습니다만 다윗 시대의 그 역사를 쭉 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던 때가 다윗 시대거든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 있던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데였습니다.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끊임없이 북쪽도 남쪽도 분열되면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계속해서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종교개혁의 모토고 거룩함이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대시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더러운 것은 잘라내라, 더러운 자리에서 나오라 분리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다. 헬라어로 하게오스인데 이 단어는 바로 두려운 것이라는 하고스에서 말입니다. 하고스, 두렵다. 왜 두려운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쁘고 착해 보면은 얘 천사 같다 그래요. 그런데 걔가 울어제끼면 천사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성성설리에도 성악설리게 합니다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이 조상 이전부터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이 다 악하다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 맺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그러고 자꾸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내가 먹고 싶은 악한 것을 먹고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래도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서 인간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태중인 아이도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우리 심리학자는 바로 인간 아주 어릴 때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은 욕망 덩어리 이더란 거예요. 욕망 덩어리. 그저 먹는 욕망. 예. 자기 욕구 덩어리.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거룩이라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성숙해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성숙해지고 나라가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혁한 지 500년이 지난 우리 한국교회, 세계 개신교회, 개혁 대상이었던 천주교회나 지금 개신교회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오히려 지금 개신교회가 도리어 천주교보다 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취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영적 지도자들인 오늘 목회자나 신학자들 마찬가지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어. 거룩하지 못했어. 거룩은 결국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욕심을 잘라내야 돼요. 예. 내 자신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못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요. 또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M교회가 K 목사님이 K 목사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삼성의 이병철 씨가 이건희 주듯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 성경이 틀렸다 맞다 떠나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종교개혁을 앞에 두고 지난 주간에 노예를 파행하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제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노회장이 돼 있는데, 노회장 그 사람은 이걸 반대하니까 그 사람 밀어내고 다른 사람 의용 노회장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으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다면 모든 교단이든 헌법이든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굳이 그렇게 해서 청년 500절 만난 이때에 참 하나님 앞에도 영광 가리고 교회도 그래 역사를 거꾸로 돌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응? 교회 끝나고 은퇴했으면 끝나는 거지 뭐 크게 더 있어요. 저도 은퇴하고 끝나면 그냥 가요. 예.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지. 아들한테 못 줬어, 안 다리고. 아들 교회 또 하나 차려줬어. 그러고도 또 그것도 만족치 않았어. 큰 집을 다 삼기고 싶으니 이 욕심 어쩌면 좋아. 이러고 어떻게 복음이 전부가 되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이라 했잖아요. 이는 같이 공멸이에요, 공멸.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오늘 목회자도 우리 성도도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교사는 뭐냐? 하고서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거룩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미스바 광장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민족적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리는, 두려움이 없는, 소위 말해서 영적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나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고 내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교회 앞에,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거룩함, 하교사라는 거예요.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 그 존재의 인격혼 속성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신약의 거룩한 공동체 개념은 구약 전통에서 거룩한 백성의 개념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커, 무엇으로부터라는 헬라어에다가 칼레오, 부른다는 이 말을 합성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저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씌운 백성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곳에 선택받은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 자나깨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 같은 죄를,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이 죄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로 추수감사인데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손을 잡고 흔들어서 깨우면서 말씀하세요. 거룩합시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더러움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든 교회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왜 기뻐했냐면 늘 물었는데 묻지 않는 순간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신뢰해야 돼. 가끔 다윗도 깜빡깜빡하고 묻지 않는 거예요. 순수할 때는 그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은 게 왕가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갖고 싶고 이쁜 여자도 갖고 싶고 그런 욕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묻지 않고 결국은 그는 매를 맞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거룩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무슨 묻습니까? 이 말씀에 다 답을 해놓으셨어요. 알아요. 이건 내 욕심이다. 하나님 뜻이다.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욕심이 죄를 낳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약의 이 거룩한 공동체 개념은 구약 전통에서 거룩한 백성이죠. 오늘 모든 죄악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단절된 형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드러내고 그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참된 거룩성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골방에 앉아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오늘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양성평등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으니 예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 성별적 허리버린 성평등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외칠 때 이 땅에 거룩함이 있는데 오늘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목사,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이 나도 거룩하지 못하니 나도 할 말이 없다고 침묵하고 있는 이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게 되는 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은혜가 우선되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능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합니다. 여기는 박 목사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시 이 말을 못해요. 저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게서 거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했으니 저도 여러분도 거룩합시다. 거룩해야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라고 말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삶으로 살고 또 거룩함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것이 종교개혁 500절 맞는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명이요 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의를 주시지 않는 이상 거룩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신학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은혜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신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연결되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 의를 지키려고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를 갖고 왔는데 이 의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제사함을 얻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화의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거룩해질 때에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해한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서 세상의 파도에 침식당하지 않고, 오늘 쓰나미 같은 이 더러운 물결이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연합집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러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 리폼드라는 것은 계속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될 그런 교회, 이게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뜯어내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리폼드 처치, 개혁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계속 진행, 완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순간 영화될 때고 이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예로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좀 계획되면 좋겠다. 예,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20년에 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모태로 자라왔던 교회의 많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하나지만은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시험에서 돈 내라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마다 가면은 뭐 교회 형편도 다르지만은 좀 그런 교회들은 막 장로 되면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기본이 1천만 원이에요. 또 장로, 안수사 권사 되면 최소한 500 내지 300, 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 될 때 돈 냈거든요. 뭐 우리는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모아줬지만은 같이 받는 분이 설권사님, 설임덕 권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안 믿어. 딸이 의사예요. 돈이 없는 거 아닌데. 그 당시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82년도니까요. 3 넘었잖아요. 그때에 장로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내라 했어요. 날강도야. 교회가 날강도라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은 괜찮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돈을 못 내서 임직을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아서 그분 걸 내드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이미 충성 헌신해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된 뒤에도 충성 헌신할 것이고 헌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 대본에 안 되더라고. 그렇든 말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무슨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돈 내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선물을 만들거나 뭐 행사를 위해서 뭐 어느 에 사는 몰라도 교회가 의무 분담금으로 장로는 얼마 내고 집사는 얼마 군사 이래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병진의 성직 매매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아니고 수없는 교회 폐단들, 거룩성과 관계없는 것은 잘라내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오병이진의 천주교회를 부패했다고 계획했던 개신교회가 또 다른 계획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화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교권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없는 그런 노예 총회가 되어지고 교단이 되어지는 이 시대. 원래 한국 개신교회가 대표가 없어요. 서로 대장하려고 한기총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오만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연합하고 한국 또 뭐 기독연합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한기연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 종교기 500조를 만든 이때도 합의를 못 이루고 서로 교단 간의 이해관계 이런 거로 인간적이기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참 부끄러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내수 하나님의 거룩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정말 타락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했을 때 루트와 깔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려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황이 부패하고 모든 성자가 부패하고 모든 교리까지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 감추어둔 500년 전에 성경을 감추어뒀어요. 몇 사람만 전유물이고. 그래서 루터와 종교학자들이 들고 난 겁니다. 그가 신학교 교수로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로마서를 받아가 읽어보니까 그가 평생이라보다 그의 반평생을 고민했던 이 구원의 문제인데, 그는 행위로 구원받는 이 교황의 철저한 교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행위로, 공덕사상으로, 물질로, 몸으로 계속해서 그런 행위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너 이 죄를 생각나게 또 생각나게 하니까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 사망의 꼴에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도저히 구제불능, 누가 구원받아 주겠느냐, 행함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로마서 1장 오늘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서 이 신분 66권을 신부들도 다 못 본 거예요. 신학 교수도 못 본 거예요. 그냥 기퉁이 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창세기 요한계 전체를 꿰는 그런 신학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루터를 발견하고는 단호 일어서 교황과 맞짱을 뜬 겁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 같은 싸움이었죠. 이 루트가 정말로 교회에서 돌직구를 집어던지고 다윗이 골리앗에서 돌직구를 집어던진 것처럼 이를 통해서 500년의 기독교는 천주교, 구교와 개신교, 신교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50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개혁하자고 나섰던 개혁교회가 또 한 번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는 리폼드치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개혁되어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개혁의 모든 근거는 교황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었어요. 개혁교회는 분명 가톨릭 교회부터 분리되어 나왔지만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캐톨릭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가 제일 긴 거예요. 중심에 있습니다. 캐톨릭 지금도 설교보다는 예전 미사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합쳐져야 돼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같이. 저는 매주 성찬식 하고 싶은데 여러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2시간 예배 드려요.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2시간 예배 드립시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성찬하고. 얘기만 하기도 반대해서 어렵네요. 투표하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원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도 교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나 가톨릭교회가 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소위 가톨릭에 대항하다, 저항하다, 그것도 맞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신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릅니다마는 종교의 개혁자들이 추구한 것은 가톨릭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본연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꿈꿨던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 가톨릭도 계속 개혁되어 가고 우리 개신교회도 계속 개혁되었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신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개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하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미완료죠.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해야 됨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나부터, 저부터, 또 여러분 개개인도 한번 겸손히 따라할까요? 나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미룰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날마다 거룩을 위한 개혁, 더 거룩하게 해서 잘라내고 다 도려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분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는 그리스도인,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리가 아닌 변화라는 증거로 종교의 계획자들이 오직 성경 외에 중요한 가치로 두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받는 이 믿음이 생길 때에 그 은혜와 믿음, 솔라 그라시아와 솔라 피데로 말미암아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가는. 그럴 때 솔로 스크립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5개 적어놨잖아요. 그럴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계획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계획해서 남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하면 막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떠들고는데 내가 변해. 한국의 목회자에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속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부터 변해. 오늘 우리 교인들이 변해.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답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있는가, 그리고 세상 속에 그 거룩을 드러내는가를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교회나 교단만의 작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될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역이 바로 이 거룩성의 사역. 우리 목회자 말이야,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그래서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했습니다. 왜? 거룩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막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예배를 직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이는 아산 기독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연합하지 않잖아요. 이 거룩성이면 연합 속에 거룩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쓰라고 아름다고, 내가 거기서 내가 복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 속에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 길이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다 개교의 주를 가고, 그게 첫째는 지도자의 잘못이 크죠. 연합을 하는 뜻인데, 명령인데 연합도 안 하고 거룩함도 안 하고, 그러니 교회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우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아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직 거룩하지 못합니다. 칭의는 이루어졌으나 성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해졌는데 지금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계속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의 민족 속에서 거룩하라는, 그건 오늘 종교 500일 맞는 이해에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입니다. 특별히 거룩성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거부하고 섞여지고 혼합되고 정체성을 섞어버리는 성정체성, 동성애를 말하는 성적 지향으로 가려고 하고 온통 하나님의 창조서와 하나님의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우리 머리에다가 북핵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겁도 안 내고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이 마음이 마비되어지고 화인맞은 시험처럼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는 오늘 이 민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서 점점 이씩 퍼져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실추된 영성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족과 세계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